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함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화려한 장식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이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그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12월 날씨는 많이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속히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배 드렸을 준비가 되셔서 함께 참여하신 거니까 영상을 다 열어주시고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얼굴을 다 보여주시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얼굴이 좀 보이니까요. 절반 이상이 제가 한 절,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럼 제가 먼저 26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27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 4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7절 없고요. 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침례라고 표현된 부분은 세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마 34절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네. 우리 학원 형제도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정서 형제도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2.5단계 가서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늘 거의 2,000명 가까이 괜찮아. 또 토요일인데 어제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더욱더 좀 주의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36절과 37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절,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라 물이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예시가 말하고 37절에 어떻게 돼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요. 조금 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37절이 마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여요. 예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예요? 빌립이 대답이 없음처럼 보여요. 꼭 그것처럼 보여요. 재미난 표현이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부분은 사본이 빠져 있어서 없는 것인데 꼭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되어 있는 것을 36절과 37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세례를 받는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도 볼 수 있고 인간 편에서도 보면서 해석할 수 있겠다 싶어요.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 이 내시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 이 간다게의 내시가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일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만약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여러 물음들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인간 편에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권과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 편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한적인 노력들은요. 하나님 편의 절대 주권과 신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죠. 그런데 그 노력은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둘 중, 즉 인간의 제한적인 노력과 또 하나님의 주권 어느 한편을 제고하고서는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이요. 어쩌면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결과로 나오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열심과 또 그들의 기회와 환경, 이 모든 요소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환경도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제한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만나야지만 오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해요. 여기 명령형이 몇 개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일어나서, 그죠?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그리고 어디까지? 남쪽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또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아무도 없는 데예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가라고 하면 흔쾌히 순종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빌립은 순종함으로 흔쾌히 그 주의 사자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란 것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은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빌립은 지금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도권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대로 행했더니 어떤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이 보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빌립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니까 오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신비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존재도 아무 할 일도 없으리라고 판단했지만 어떻게 해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의 사실을 지금 상황에서 현재화하고 있는 일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믿음은 미래에 있는 사실을 지금 현재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상을 봤어요, 빌립이.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는 못했고 그냥 멍하게 그 상황을 빌립이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수레를 탄 내시,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 출신이고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수단이에요, 이곳은. 거기서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이 내시.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중이에요. 에디오피아에 사는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물론 그 구약에 보면 그 시바 여왕이 나오거든요. 솔로몬 이야기에서.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찾아간 일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조금 궁금한 일이긴 합니다.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아요. 어, 그의 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까? 아니면 그의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을까? 또는 그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을까? 여러 좀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의 갈등 때문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먼 길을 찾아와서 멀리서
이 빌립이 그 내시를 바라보니까 그 내시가 어떤 글을 읽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요, 취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아마 나는 독서가 취미입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덜렁거리는 수레에서 책을 읽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시는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길 만큼, 그 수레에서 그 책을 보는 고통을 이길 만큼 책을 읽는데 굉장히 빠져들어 있고 심취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읽고 있던 글은 바로 이사야의 글이었고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어요.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이라고 말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더 이상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빌립에게 지시를 하지를 않아요. 여기까지만 지시를 딱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상세하게 이 빌립이 내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말해두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 나는 걸까? 더 이상 성령님께서는 말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요, 인간을 쓰실 때에 로봇과 같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아마 일일이 하나하나 너가 뭘 말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광야에서 보여주시고 또 이 내시에게, 그러니까 수리에게 다가가라라고 명령할 뿐 더 이상 명령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요, 이성도 주시고요,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지체들,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오늘 이렇게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들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죠. 다 그냥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든, 또 그런 옷을 입고 예배드리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든, 다 하나님께서 이성과 판단을 주셔서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를 택했든, 또는 택하지 않았든, 또 어떤 형태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내시보고 말하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달려갔대요. 조금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수레로 가라라고 말했는데 그 수레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잠시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달려가서 입을 엽니다. 내시 보고 말하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아마 스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씩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또 전도해봤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인상이 험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피하고 싶거나 보기에 믿지 않을 것처럼 판단되는 사람이면 또 피하거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순조롭게 응답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저도 우리 청년들이랑 뭐 작년에 전도하러 나가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 전도지를 줬을 때 안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전도지를 잘 받고 전도지를 잘 받을 것처럼 생긴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줬을 때는 안 받았던 경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성실히 전도할 때에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게 되거나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기회가 올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너무 재거나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핍박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섰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께서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안 믿는 일에 너무 염려를 하지 마시고 대상을 보고 그리고 그의 외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보고 믿을 것이다 또는 혹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이 메시아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와서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메시가 말하는 거죠. 빌립에게 청하여 술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빌립이 급한 마음으로 쫓아갔고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했는데 희망적인 응답이 빌립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닐 텐데도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려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내신. 여기 본문을 보면 내시가 자기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빌립을 청해서 이 수레로 올라와 같이 앉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할 때가 많냐면 탄식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내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믿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 그리고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중단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쳐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라는 영역은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앞으로 영역.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시죠?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열어서 나갈 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죠. 아는 사람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또는 우리의 전도의 상황 때 복음을 증거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떨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술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요. 앞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노트북으로 또 휴대폰으로 이런 예배를 또 언제 드리겠어요? 이런 예배는 지나갑니다. 한번 드리고 나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요. 기도의 자리로 바로 지금 가십시오.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말씀을 읽는 행동을 하십시오. 아, 말씀이 필요하지. 그래, 말씀을 읽어야 하겠어. 라고 멈추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말씀을 읽는 것,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권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당장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당장 말씀을 펼치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식어졌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은요, 전도자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두 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내시는요 뜻도 모르고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꼭 교회 목사, 전도사가 아니어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먼저 믿는 자들의 임무예요. 먼저 믿은 자들. 이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이 해야 할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임무입니다. 직분자들의 임무이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나오고 또 교회 2달 나오고 1년을 나오고 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현실이 되었다면 그렇게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결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면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요. 그저 다른 것들만 잔뜩 보여주기 더 바쁘죠.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학벌, 나의 소유, 나의 가문. 이곳에는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대화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리스도는 저 멀리 쫓아내버리고 그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요함들만 앞장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건강, 몸 만드는 것, 다 중요합니다. 연애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요,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얼마나 복음을 말하고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전통, 사람들, 또 비본질적인 일들, 우리 잠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그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고 연결해주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대화 속에서 우리의 관계와 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나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가요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입에서 시인하는 믿음에서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에 이르고 있어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요 전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정체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전진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정점이 있어야 될 이 청년의 시기에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을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 또 빌립을 통해서 예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모습과 많이 유사해요. 또 이 메시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믿음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랑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 예수를 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갇히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널리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에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는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다면 왜 정체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금 진실히 돌아보고 전진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이 정체되어지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겠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의 발들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잘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용기를 얻음으로 담대히 주께서 맡겨주신 소명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지를 늘 고민하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끝이 있고 영원한 하늘에서 살아갈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광고 주기도문하고 광고
기절에 사여 주옵시고 시험을 듣게 하지 마시고 네, 다 하셨죠? 제가 못 따라가는 속도를. 이어서 우리 아영장님께서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청년들은 목장 리더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네네. 성탄절 예배가 25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5일 날 1부, 2부 나눠서 있는데 20명씩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네, 그렇다는 거 알고 계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는 따로 전달할 사항은 없고